주신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선물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좋은 것들만 추정하다가 영적인 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이 너무 재미없어. 권태기 같은 것이 왔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하는 것마다 그냥 재미가 없고 너무나 이 삶에 대해서 지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이렇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옳은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잘못 흐르고 이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다.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 위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끌림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아유 귀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것은 나에게 유익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 참 지치고 험난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허망한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르게 결정했으면 지금 같으면 내가 그때 똑같은 일이 생겼으면 더 다른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에야 깨닫지만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는 경험을 다 해봐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오만 경험을 다 알고 깨달으면 이건 세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나면 벌써 백발입니다. 벌써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제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 세상적인 진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행도 하고 힘든 것도 해보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해보기도 하고 그런 과외 수업 같은 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면서 엄청난 이 많은 수고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나요? 진리가 그렇게 쉽게 얻어지나요? 깨달음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지금 깨달았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보면 이 깨달음이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깨달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아 보였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 삶의 이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은 뭔가 하면 경험하지 말고 생고생하지 말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이게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리고 답안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중에 깨달은 분은 이게 왜 이제서야 내게 눈에 띄나? 정말 이것이 내가 옛날에만 알았어도 얼마나 내가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과의 관계, 사업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헛사는 거. 지금 만약에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축복이다. 지금에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합니다. 이거 어린애들도 다 아는 사실 같아.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좀 틀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지요.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게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거면 그거 나 다 아는 사람, 다 알지. 웬만한 사람 다 알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요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것밖에.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당연하지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자꾸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을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울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합니다. 벌써 여기서 반은 다 그냥 해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되는 이치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압니다. 요까지는 압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요 말씀들이 그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만 알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때까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다 웬만한 사람이면 경험한 정도입니다. 아파 본 적도 있고 고생한 적도 있고 사람한테 덤탱이 서서 사기당할 때도 있고 도둑을 맞은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냥 애통해하는 마음도 겪어보고 부모님이 또 돌아가셔서 정말 절망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만 알면 요 정도입니다. 다 해봤어. 다 겪어봤어. 이건 이치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요까지만 알면. 그래서 시기와 때가 있다. 맞지.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는 순리적인 일반인들이 겪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아는 것은 그냥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해도
스스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일들, 다가온 일들, 지나간 일들, 과거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 겪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요. 그럽니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을 때도 있지만 안는 것을 그만둘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요긴한 이야기들. 근데 삶이 바쁘다 보면 이것을 지나치면서 우리가 흡수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져 있는 거죠. 이거를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뿐이지 그냥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지나버린 시간을 돌아볼 때 오는 결정적인 과거이지 그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온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급습해 왔는가?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어려운 것을 겪어야만 했던가 하는 것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이렇게 힘들 때, 기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그때의 내 자신에게는 엄청난 힘든 것과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꾸미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을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왜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고생한 게 군대만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 얘기하면 거품 물고 계속 그거는 그때 나이에는 이걸 겪어내기 힘든 수준에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먼저 돌아가 죽고 이런 경우를 겪고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길 원치 않는 마음이 더 많이 있죠. 죽을 병이 걸려갖고 그걸 이겨내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고도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감당하지 못할 힘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막 온다고 하는 그런 것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우리에게 오는 이런 것들 돈이 부족하고 먹는 것이 없고 굶어야 되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끝까지 해야 되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또 일거리가 생기고 고민이 있는데 또 고민이 생기고 힘든 게 있는데 또 힘든 게 생기고 정신없이 바쁜 마음이 그 다음에 출두하면 그냥 빨리 움직이면 이것이 해결이 나는 줄 알아요. 빨리 움직여 봅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막 움직여 봅니다. 그런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면 전부 다 날아다니면 다 되겠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말이죠. 너무 급한 것들 이런 것들 오히려 차라리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거에 반대로 가면 또 빠른 것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고통인 거 아무리 고통이다 외쳐봐야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치기 힘든 것이 암이죠. 정신질환이죠. 그거 막 그냥 소리치고 막 어떤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이유를. 때와 시기를,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나에게 온 어떤 걸 보면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은 결혼했다, 그래서 너 이 사람 만나서 불행해졌다, 직장 들어갔다, 아이고 너무 안 좋은 직장에서 그래 불행해졌다, 어떤 사업을 했다, 그거 잘못해서 사람 잘못 만나서 망가졌다, 부도 났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자학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서 뭐겠나, 죽어도 시원찮은 존재인다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단 말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틀릴지 몰라도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뒤틀린 적이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절대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잘못된 일인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명합니다. 이렇게 돼서 선택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렇게 지연돼 갖고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바람 때문에 영적인 흐트러짐을 통해서 육신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꾸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자인 분을 만나야 되죠. 그 구겨진 것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잘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성경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가도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폭로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것을 폭로합니다. 이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런 거 다 해봤어. 근데 이것을 왜 하게 됐는가를 여기서 조명해 줍니다. 서치라이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생한 사람들에게 가서 고생 이야기 해봐야 그건 고생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겪은 어떤 어려움이 최고의 극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걸 겪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내 그 고민 말 못합니다. 더 심각했고 더 어려웠고 그건 더 많이 절대자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보란 말이죠. 지금 왜 그렇게 됐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리밋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은 말이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 이루어지면, 좋은 직장 가지면, 자녀들이 잘 되면 무슨 어떤 것들을 전제 조건 하에서 그것을 이유로 듭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과 반대된다. 반대. 전혀 아닌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듣고 싶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도 겪어왔던 어려움, 때와 시기를 놓쳐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의 과정인데다가
또 앞으로 남은 삶이 있으면은 그것조차도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오늘로서 이 일을 내가 종료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그 골치 아픔이, 이런 벅찬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나를 잠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몸으로 바닷속 깊은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숨 쉴 기회를 놓쳐가지고 잠식돼 갖고 그냥 헬렐레 해갖고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이거 뭐 재방송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수월한 것 같다. 아이고 내가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 똑같은 일이 생겨도 조금 나아진 것 같다. 한번 경험해 봐서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료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인생을 종료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가진 거, 그냥 손으로 물을 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흘러내리는 그런 정도, 물만 묻혀봤다는 정도, 아무리 큰 축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없는 사람들, 완전 삶 자체가 그냥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사람은 현세도 어렵지만 내세도 어렵다는 거예요. 현세도 말도 안 되지만 내세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뭐 진리라고 보기는 뭐 다 겪는 일인데 뭐 진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자꾸 발췌해 주는 것은 이야기 중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방법을 알고 난 후에 이 말씀들을 전제적으로 달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해결책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결책이 있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소설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서적이라도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 번뇌 속에 산다. 번뇌를 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한다. 그런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결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내가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든가 해결에 대해서 불신한다든가 그래서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 봐도 해결책 없는 일만 가지고 논쟁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요거 때가 있다. 무슨 때가 있는데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을 원했다면 이 다음 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때를 깊이 생각해서 나를 비춰봐야 내가 겪어봤던 일 속에 이런 일도 있었다면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궁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 방법이 없다면 성경 안 읽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방법론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는 마음을 접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겠지. 그렇지. 이 정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다는, 안고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해결을 종집을 찍고 이제는 나 그렇게 안 살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발췌해서 문제를 먼저 발췌해서 그 해결책 솔루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얻을 때와 잃을 때, 다 우리 겪어봤어요.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다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도 다 겪습니다. 이런 거는 찢을 때와 꿰맬 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이걸 모르고 혼선을 빚으면 엄청난 손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비밀인데 계속 헛소리 해가지고 완전 망가지는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침묵할 때를 침묵하지 못하고 말할 때를 놓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그냥 네가 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때를 못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때를 참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것을 말하는, 여기 지금 이것은 뭐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새겨라는 거예요. 지금 새겨가지고 이것을 해결책을 주겠다는 거죠. 해결책을.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그럽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고 우리가 다 겪은 겁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화도 있지만 내 자신 속에서 전쟁할 때도 있고 내 주변 사람과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때를 자꾸 보면서 이것은 바로, 이거를 하나도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 땅에는 없을걸요. 9절에 보시면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모든 문제 지금까지 온 것을, 때를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내 대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있습니까? 내가 아파야 될 때 내가 아파졌고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아파진 적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는 그 어려움, 아니면 내가 기쁜 것을 가지고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 적 있습니까? 동참이란 말을 씁니다. 비슷한 생각. 나도 그런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만 내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동일성을 느끼고 같은 일 때문에 그것을 비슷하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위로는 할 수 있어도 그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갖고 왔었고 지금도 갖고 가고 있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헛일 한 거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헛짓한 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로서 종쳐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또 반복하면서 좀 쉽다고 느껴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만큼만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 멍청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그걸 잘못된 일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이 하는 것들이 애쓰는 것이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이 다 된 거 있습니까? 다 애쓰고 했는데 그 노고가 다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죠. 내처럼 살다가 죽어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처럼 절대로 살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처럼 살다가 죽어봐. 이건 최고야. 그런 사람이 인생 잘 산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나처럼은 절대로 살지 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내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런 말 하지. 나와 같이 살아봐. 나처럼 한번 해봐. 그게 최고 길이고 최우선이고 최고의 결정이야 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찾아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 우리가 노고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때에 있었던 모든 지난 과거 속에서의 삶이 답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있어서 나 자신도 답이 없지만 타인들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라. 알아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다.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엄청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 정도를 아는 사람은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선은 선이 아닌 것이죠.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선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바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바른 결정을 했을 것이고 후회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봐. 이건 최고 가는 선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텐데 없다는, 아무도 없다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 인물 보세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답 없이 사는 사람. 우리 또한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 말씀대로 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이 모르는 속에 속해 있지 아는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의식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돼. 그렇게 설계가 돼서 기능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고통과 모든 전부 다 몽땅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유익함을 가지고 누려야 돼.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안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모든 일도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도 되어진 모든 현상도 우리가 이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해결책의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오는 고민이 있다? 어떤 쪽에서의 시작인 고민이냐? 어떤 바람에서 오는 이
나의 원하는 바람이냐?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 선물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정말 깨달음 있는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일시적. 나의 삶의 형태를 유익함으로 윤택함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로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야죠. 치울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선택할 때 오는 이 해결책은 다른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는 이 답으로 가지게 된 현상은 방법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시기와 때가 있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생각하는 육적인 좋은 일이 어찌 보면 나쁜 일인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일은 나쁜데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놓치는 것이 다. 내 식으로 했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다 진짜 선물인데, 정말 선물인데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것, 좋은 것을 분간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말은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왔던 모든 이 경로가 올바른 선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도 맞지 않지만 내가 이 생각으로 가면 어떤 것을 나에게 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선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인데 그 선물의 선택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달라져야 되는 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 거 아니고 선물로 받았다. 오늘 눈 떠서 움직이는 내 생명 선물로 받았다. 달라져야죠. 사형수가 오늘 죽는 날이면 이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잖아요. 오늘 죽는다고 판결이 나면 오늘 끝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불려가서 사형당하는 사형수라면 이 조금이라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모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가지면 이 모든 때가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웃고 기뻐하는 그런 걸로도 바뀔 수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던데 울 때만 계속 울고 평생 울다 죽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만 아니고 계속 전부 다가 다 덮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만 있어도 힘든데 안 좋은 것들이 덮쳐갖고 수천만이 온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이 선물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그 때들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나에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은 유익함에 엑기스만 주신다. 전체적인 엑기스가 오는데 그 유익함이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선물로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했을 때 오는 유익은 어마장장한 것입니다. 눈 떴는데 괴롭다. 오늘 또
아, 일하러 아, 힘들다. 아, 못 살겠다. 아, 죽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부여됐구나.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괴롭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운 걸 생각하고 또 그 괴로움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거 끝이 났는데 그때 말이야 막 하면서 계속 괴로움을 끄집어내요. 깊은 자루 속에서 수십 년의 괴로움을 다 끄집어내 다시 끄집어내. 그때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네. 정말 이거는 뭐죠? 옛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 것 가지고 지난 과거 가지고 지금 내가 괴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것으로 괴로움? 또 미래 가지고 또 미리 안 가진 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 갖고 괴로움. 이렇게 되면 또 저렇게 될 건데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나.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현재도 문제고 과거도 문제고 미래도 문제야. 이런 사람은 울고 계속 울고 고통 계속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내일이 내 것이 아닌데, 내일은 아직 선물을 안 받았는데, 오늘 받은 것으로 족한데, 오늘 고민 오늘 족한데, 과거에 있었던 지난 것 때문에 괴롭다. 현재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래야.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미래.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건데. 정말 이런 사람들 미래 것까지 땡겨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거야. 그건 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잘못된 거를 몰라. 이거는 계속 자기가 이쪽으로 음울한 쪽으로 아주 힘든 쪽으로 고통을 끄집어내서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짊어지고 굉장히 그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지? 유익함을 주시려고 하지? 선물을 엉망진창인 것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엉뚱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다르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르게. 두려움은 있어야 되지만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은 선물은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고통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물은 좋은 것을 줄 때 하는 말입니다. 선물이 그래 선물이지. 고통을 주는 것은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절 결론 내린 결론. 모든 솔루션의 결론인 것입니다. 문제점의 시기와 때 결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관자인 입장에서 보아라 이 말이에요. 주관자인 입장에서. 주관자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노인네 취급하고 말이에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 그러니까 오래된 할아버지 정도 생각.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 해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 해결을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죽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지도 않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원초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전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옛날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바람이지. 그 생각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답입니다. 정답.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뺄 수도 없으니 라고 합니다. 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함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는 아주 망나니 같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막 예수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재빠르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최고 빨리 우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기절초풍했습니다. 지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때 얼굴 들 수 없습니다. 그때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옷자락만 봐도 덜덜 떨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그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천군 천사 천국을 바라보고 이런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에게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만날 때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사도 요한이 기대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런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인 줄 알아요. 아주 무지해서 교회에도 왜 오는지 몰라요. 그 거룩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 랍비는 선생이라 그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과 그렇게 지낼 때는 그런 분으로 몰랐죠.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았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고락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인데 컨트롤 당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것인데 우리가 로봇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갖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진해서 그분에게 매여 있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매여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반응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인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매인자가 돼서 살면 최고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가는 축복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결정, 내가 매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대충 그냥 교회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을 만나보실 분은 절대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망난인 것이다. 망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이 없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양, 그냥 교회 사람 보러 오는 것처럼,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주 교만 덩어리가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인식하는 사람,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 모든 이 때와 시를 봤을 때에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건 선물로 받는 사람은 있고 해악으로 받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도 눈 떨어졌네, 정말 살기 싫은데, 정말 이거 뭐야 이거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포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의 사망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띡딱띡딱띡딱 하다 끝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새로 얻었습니까? 새로 얻은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매섭다, 토하고 싶다, 더럽다, 버리고 싶다, 나오지도 마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하나님이 구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운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어요. 눈이 감겨서 귀가 막혀서 못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띡딱 맥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신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은 시체가 어떤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때와 시가 앞에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한 번 경험이 아니라 종집을 짓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사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의 일을 해낼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좋아서, 자기가 만족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현세도 내세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진짜 거룩함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행하지 않고 모르면 뭘 알고자 합니까?
뭐가 더 궁금합니까?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궁금하면 성경 봐야 되죠. 근데 성경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쪽만 바라보면 그건 공부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지금에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고민뿐만 아니고 미래 고민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그런 불행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완전히 단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섭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후회스럽고 원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방법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 인생에서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권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